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제4강 지장경 제32쪽 모든 중생의 어변에 관한 모습, 관중생 어변품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성모 마야 부인과 부처님의 어머니신 성모 마야 부인과 지장보살님의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삼품 제1절에 성자여 연부제 중생이 짓는 업의 차별과 받는 과보는 어떠한 것입니까? 이렇게 성모 마야 부인께서 지장보살께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답을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옥에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 모든 중생들의 사는 모습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지요. 마야 부인이 삼품 3절에 마야 부인이 거듭 지장보살께 물으셨다. 그러면 연부제에서 지은 죄로 악도에 떨어져 받는 보를 보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성모여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모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 받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삼품 6절에 그때 지장보살이 성모에게 말씀하셨다. 남연부제에서의 죄보를 말하자면 이러합니다. 남연부제는 우리가 사는 남선부주, 연부제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 부모에게 불효하고 혹 살해까지 하기에 이르면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요 이제 우리가 짓는 업들 중에서 가장 큰 업을 순서대로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부모를 불효하거나 살해하는 업. 요게 굉장히 큰 업이 되는 거지. 요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현재 우리의 한국 불자들은 한국인들은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삼복전, 그래요. 세 가지 복의 밭. 거기도 첫 번째가 은전, 그래서 은혜의 복밭, 그게 부모와 조상님들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사 지내기 싫어가지고 종교도 바꿔버리고 몸뚱이 편하려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은혜의 복밭을, 삼복전, 세 개의 복밭을 그냥 갈아 엎어버리는 거예요. 씨도 안 뿌리고 그냥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부모님들 해외여행 시켜가지고 내버리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요게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서울역에다 버리고 왔는데 요즘은 세상이 좋으니까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이렇게 모시고 가갖고 내버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보고서 자란 그 손자들은 효도할 줄 알고 그러지. 인과법인데 효도가 되나요?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는 이제 결혼 주례를 자주 슬러댕기는데 결혼 주례 쓸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줘요. 이야기해주러. 그래서 이제 가족 간에도 순서가 있어야 된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지? 첫 번째는 부부고, 부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 뭐가 껴도 끼면 그 집은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죠? 부부 사이에 부모가 껴도 안 되고, 자식이 껴도 안 되고, 형제가 껴도 안 되고, 친구가 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뭐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순위가 부부 사이고, 그 다음이 뭐냐면 부모예요, 부모. 근데 현대인들은 부모가 가까워요, 자식이 가까워요? 자식이 가까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에서도 부모에게 불효하고 혹 살해까지 하기에 이르면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냥 잠깐 구경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불자들은 몸뚱이가 좀 고달프더라도 효도하자, 불효하자? 효도하자. 효도. 왜? 그건 복의 밭이니까. 복의 밭이고 무간지옥을 면하는 가장 좋은 길이니까.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복전이 계속 발전하고 경사가 거듭거듭 나오니까. 두 번째는 만약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내고 삼보를 비방하여 경전을 소중하지 하게 여기지 않으면 역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내고 삼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불상을 훼손하는 경우는 이거 전부 다 무간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알고 하는데, 제가 아는 분들은 무속인이셨는데 논산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그 무속인들이 불상을 잘 모시고 평생 살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FRP하고 그 석고로 만든 불상을 거리다 다 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니면 툭툭 차고 댕기네, 그지? 그 형제들이 전부 다 교통사고로 싹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불상이라 하더라도 아무 흙이나 아무 돌이나 아무 플라스틱이 불상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그런 기운들이 서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예배 공양하고 지극하게 모시는 거기 찾아와가지고 향로에다 오줌 싸고 이리 하면은 그거 복 받겠어요? 그럼 세상에 어느 성인이 그 나를 믿는데 네가 참 다른 종교를 말살하고 무시하고 회방했으니까 너 복 받겠다, 그런 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정신 가진 신이라면 그런 신이 없죠. 제정신 가진 신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절대 나 이외에 다른 종교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까르뭉기고 가서 회방하라고 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가 평화의 종교로 2500년 동안 거대하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비방을 하더라도, 남이 그 불교를 비방하더라도 올바로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아쇼카 대왕의 석주에도 다른 종교를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그 까르뭉개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 것 소중한 것처럼 다른 것도 소중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세 번째, 절의 재산을 훔쳐 손해를 끼치거나 스님들을 더럽히거나 가라만에서 음욕을 장애하거나 살생하거나 해친다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절의 재산을 훔쳐 손해를 끼치거나 스님들을 더럽히거나 가라만에서 음욕을 장애하거나, 요거는 승가와 관련된 법인데, 그 1997년도인가 그 대만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그 한 3층짜리 높이, 그 3층도 더 되는 큰 그 빌딩만한 불상이 그 넘어져 있었던 사진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절에를 이제 방문을 하러 갔는데 따이베이 가가지고 그 식사 시간이 돼서 식당을 들어가려고 딱 들어가는데 그 식당 주인이 잠깐 하더니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 그럼 이제 중국말은 안 통하고 도대체 그 보니까 그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고기를 샤브샤브해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지, 이제 중국어는 안 돼도 영어는 되니까 이 아저씨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 스님들은 요 식당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불교 만자 쓰고서 소식 또는 채식이라고 된 식당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날은 어둡고 이런데 어디 가서 또 그 식당을 찾겠어요. 어디 있냐고 했더니 그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다른 건 안 먹고 면만 먹을 테니까 면만 줘라. 그랬더니 그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돈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데 스님들이 식사를 하겠다는데 면 외에는 안 팔겠다고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만 먹고 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식사 시간쯤 가까이 되면 뭘 찾으려 댕겨? 식당 찾으려 댕기는 거예요. 불교 만자 쓰고 채식 또는 소식이라고 써있는 식당 찾으려 댕기는 거예요. 중국 불자들은 절대 스님들한테 그냥 고기 먹는 걸 봐도 용납을 안 되는, 그건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 바로 요거를 그 스님들을 더럽히거나, 더럽힌 게 돼가지고 더럽히면 어디 간다? 무간지옥. 지옥도 무간지옥 가는데 그걸 하겠어요? 안 가? 당연히 안. 그러니까 무조건 대드는 거, 말리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남귤 북지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회수 남쪽에다 심으면 귤이 열리고 회수 북쪽에다가 심으면 탱자가 열린다는 거예요. 환경의 중요성 그러지. 어쨌거나 그런 방면에서 여기에서는 절의 재산을 훔쳐 손해를 끼치거나 스님들을 더럽히거나 요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간지옥 가기 때문에 스님들한테 고기 공양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들 열심히 고기 먹고 힘내라고 해다 주면 그거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큰일 나는 거다. 무간지옥 가는 거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지장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장경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장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거짓 사문이 되어서 절의 재산을 헐었으며 신도를 속이고 계율을 어겨 배반하면서 갖가지 악을 지으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이 또 무간지옥에 떨어져 갖고 삼시장간도 아니고 몇 겁? 천만억겁. 천만억겁. 요게 지금 그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요거는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거짓 사문이 되어서 절의 재산을 헐었으며 신도를 속이고 계율을 어겨 배반하면서 갖가지 악을 지으면 이러한 무리도 1960년대부터 20년간 중국에는 문화대혁명이라고 모택동이라고 하는 분이 문화대혁명을 해가지고 절 파괴하고 스님들을 환속시켜가지고 환속 안 하겠다고 하면 교도소다 가둬가지고 죽인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도소에서 굶어 죽은 스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굶어 죽었냐고 그랬더니 밥을 안 준 게 아니라 걔 이제 고깃국 한 그릇만 먹으면 내보내주겠다. 내보내주겠다. 근데 고깃국 안 먹고 그냥 굶어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그러니까 그 중국 계통에서는 식욕을 아주 대단하게 금지를 시켜요. 그냥 차라리 고기 국물 한 그릇 먹느니 나는 그냥 굶어 죽겠다. 그 정도로 투철하게 계율을 지키는 모습을, 그 모습 때문에 오늘날 대만이 70% 이상이 기독교 국가였다. 장개석 총통 때, 기독교 국가였다가 지금은 90% 이상이 불자가 된 거예요. 믿을 수가 있잖아요. 스님들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스님들이 그 신도를 속이고 계율을 어겨 배반하면서 갖가지 악을 지으면 이런 경우들이 현재 많이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에게 시주와 공양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상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그 금강경 사상산이 무너져야 된다고 하는 종교를 믿어가면서 이름과 상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그거 참 불가사의예요. 어제도 그 얼마 전에 어느 대구에 있는 백고자 법회에 갔다가 저를 그 여기까지 태다 주는 불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는 스님이 홍가사 두르고 나와서 쳐다도 안 보고 돌렸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왜 돌려?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어야 보살된다며. 그런데 아니 홍가사를 둘렀건 흑가사를 둘렀건 돌리면 그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영원히 보살 못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나와서 법문을 하더라도 인욕바라미를 잘 해가면서 아 저런 중도 나왔구나 그래서 경청을 해야 그 진시보살이 돼 희보살이 되는 기지. 아니 우리 사회에서 뭔가 하나만 잘하면 존경받는데 아 나라고 잘하는 거 없으란 법 없잖요. 그런데 왜 무시하고 그렇게 깔아 뭉기는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속는 데는 가가지고 그 절의 재산을 헐어쓰고 신도를 속이고 계율을 어겨 배반하고 갖가지 악을 짓는 데다는 이런 부리들에게는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올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중생이 절의 재산을 훔치거나 재물, 곡식, 음식, 의복 등을 단 하나도 주지 않는 것을 갖는 자는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에도 구출될 기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네, 그죠?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갖가지 업을 받는 방법들이 있는데 업을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요 구절이 또 나와요. 우리가 그 업을 어떻게 받느냐, 요 업 받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35쪽에 삼품 13절에 보니까 제일 끝에 부분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중생 스스로의 업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거움과 괴로움은 무엇으로 느낀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뭘로 느낀다? 업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감 뒤에 이제 그 네 번째 품이 업감품이에요. 업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 없다 아무리 싸워도 소용없어. 우리가 느끼는 게 지옥이면 지옥이고 그게 느끼는 게 천상이면 천상락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무엇으로 느끼냐면 업으로 느끼기 때문에 지옥과 천상 육도가 그대로 느끼는 것이다. 여기에는 오무간지옥이 36쪽부터 자세하게 나와요. 그죠? 또 업을 느끼는 것이 5가지라 오무간입니다. 첫째는 겁을 거듭하여 낮에나 밤에나 죄보를 받는데 잠깐 동안도 쉴 틈이 없으므로 무간이라고 합니다. 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쉴 시간이. 그러니까 쉴 시간 없이 뛰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요거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천만억겁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쉴 새 없이 하려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죠? 진짜라니까 뭘로 느끼니까? 업으로 느끼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요? 누가 중대한 수술을 했다거나 사고가 났거나 그러면 뭐라고 그래? 짧은 시간이 100년은 되는 것 같이 느껴지나? 업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게 길어진단 말이에요. 업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요 첫 번째는 쉴 시간 없이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힘들겠지? 힘들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사람으로만도 가득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역시 가득 참으로 무간. 첫 번째는 쉴 시간이 없다는 간짜고 두 번째는 뭐가 없냐면 쉴 공간이 없는 거예요. 휴게실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이 꽉 차갖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오무간이에요.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를 받는 기구나 도구들이 끝이 없고 한량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끝이 없으므로 고통이 끝이 없대. 시간과 공간 고통이 끝이 없어가지고 오무간이고 네 번째는 부귀 빈천 남녀노소 관계없이 무조건 업에 따라 지은 업에 따라 모두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받는다는. 그러기 때문에 그게 또 무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만약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갈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만사만생 그래 하루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살아가면서 다 살았다가 하여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며 업이 다해야만 비로소 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짐으로 무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간지옥 들으니까 아이고 그냥 재밌는 얘기 같지 않은데 아니라니까 업의 느낌으로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받는 거란 말이에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지장보살님 말씀을 통해서 인과법을 알고 고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은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무간지옥의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으로, 지장보살님의 자비로, 지장보살님의 지혜로, 지장보살님의 변제로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바뀔 수 있다. 아까 13품의 요 구절이 업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 중생은 이 업으로 사는데 업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의 망념, 비실제적인 생각, 요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괴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안 느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장경에서 나오는 대로는 괴로움을 안 느끼는 방법은 무념무상이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념무상. 근데 요 무념무상을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요. 중국의 선승들이 많이 치매나 중풍에 걸렸대. 왜 그러냐고 남회근이라고 하는 복단대학
중국의 3대 명문대학이 북경에 있는 청와대학, 상해에 있는 복단대학, 북경에 있는 베이징대학, 요게 3대 명문인데 두 번째 명문인 복단대학 교수이신 남해근 상사라고 하는 유명한 그 불자가 계세요. 노가사님이 계신데 이분 말씀에 중국의 역대 고승 선승들이 치매나 불치병에 걸려서 많이 죽었대.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요 무념무상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무념무상이 생각 없고 그 무념, 무상, 생각이 없는 거로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무망념, 무잡념, 무망상. 잡념과 망상을 여인 것. 요게 없는 것을 무념무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오면 무념무상이니까 생각을 죽이려니까 어떻게 돼요? 멍따가 된단 말이에요, 멍따가. 그래서 그 인도에 그 설사 같은 거 이런 데 찔러갖고 빼는 사람들 보니까 그거를 미국에 또 그 의학자들이 갖다 조사를 해보니까 왜 통증을 안 느낄까 했더니 이 사람들은 그 통증을 느끼는 뇌세포를 다 죽여버렸더라는 거예요. 그 죽이는 기술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설사 꽂아갖고 빼도 통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생각하는 뇌세포 부분을 딱 죽이니까 뭐가 오냐면 치매가 오더라. 이렇게 그 불교 수행법 강의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바뀔 수 있다 했는데 운명은 바로 망념과 망상이 운명이라는 거예요. 망념과 망상이. 그거는 실제적인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천만억급의 고통을 받는 게 뭐냐면 괴롭다는 생각이잖아. 그죠? 괴롭다는 생각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끝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생각들이 그냥 천만억급 여러분들이 계속 그 걱정거리를 만들어갖고 복제를 하는 게 망념과 망상, 잡념, 요게 여러분들 인생의 전부를 좌우하고 다니는. 그래서 천만억급에도 안 끝난다 하신 말씀이 요런 말씀에 뭘로 느끼는데 업으로 느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업으로. 그래서 운명을 우리가 초월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명을 극복하는 방법도 있는데 불교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다. 첫 번째 운명을 극복하는 방법은 극복해가지고 구장수 득장수하고 건강장수하고 싶으면 건강장수하게 되고 구부요 득부요 부귀영화를 구하면 부귀영화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구관이 득관이 또 구자재 득자재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이 자유가 있으려면은 그 능력이 있어야 돼. 그죠? 내 마음대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돈, 권력, 체력, 지력 다 갖출 때 자재가 오는 거 그걸 관위라고 이렇게 하는 관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 요것도 구하면 얻어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또 구자녀 득자녀 자녀가 없는 경우에 자녀를 얻을 수 있고 또 좋은 자녀로 성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운명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또한 운명을 초월하는 방법이 있어요. 완전히 뛰어넘는 방법. 요거는 출세간법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출세간법하고 세간법하고는 차원이 조금 달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명을 극복할 거냐 초월할 거냐. 그런데 극복하는 방법도 불교에는 있고 초월하는 방법도 있더라. 참 재미있는 종교, 멋진 종교예요, 이 종교가. 우리 운명에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정해지지 않은 변수가 있어. 그죠? 변수가 있어. 근데 전부 저한테 오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정수 안에서, 정해진 수 안에서 사는 거는 다 찾아낼 수 있어. 제일 쉬운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불교는 정해진 테두리에서 살자 이런 법이 아니잖아요. 변수들을 찾아내가지고 우리 운명을 극복하고 초월하고 하자. 여기 이게 불법의 매력이 있는 것이고 불교는 영원히 없어질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가 뭐냐면 이제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운명을 바꾸는 법 이런 책이 있었어요. 요범사훈 이렇게 요범이라고 하는 분이 4가지 교훈을 준 책인데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인명지학이 인명지학. 자기의 운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운명. 자기의 운명을 꼭 알아야 되는데 운명을 모르면 그동안 한 만여 명이 전부 뭐예요? 전부 내가 남편 하나 잘못 만나갖고 신세가 가련했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나는 마누라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또 어떤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가지고 폭삭 망했습니다. 폭삭 망할 운이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무슨 그 며느리 하나 들어왔다고 망하겠어요. 그지? 아니. 근데 역할은 했겠지, 역할은. 왜? 그 집 망할 운이었으니까 망할 사람이 들어와갖고 망쳐주는 거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지? 도와주는 거, 그 보시공덕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인명지학, 자기의 명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분이 와갖고 저는 아주 답답해갖고 제가 그 명리학을 공부해버렸습니다. 근데 할수록 더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걸 뭘 배우고 말고 하냐. 그지? 제일 쉬운 것은 뭐라고 그랬지, 운명은? 자기 성격만 잘 분석하면 자기 운명 나온다. 성격을 어떻게 분석할까? 그래, 내가 싸가지가 있나, 싸가지가 없나, 요거 구분해보면, 아, 싸가지가 있으면 좋은 운명. 이게 싸가지라는 게 욕이 아니더라고요. 그, 아지라는 말이 들어붙으면 그건 새끼다, 그런 뜻이에요. 그지? 그래서, 개새끼를 뭐라고 그래요? 강아지. 그, 이제, 그, 돼지 새끼는 돼아지라고 안 하고 그냥 돼지라고 하는데, 요게 조금씩 바뀌어요. 닭 새끼는 병아지라고 나고 병아리라고 해. 그지? 병아리라고. 근데 소새끼는 송아지라고 하니까 아지가 들어붙잖아요. 이렇게 싹과 아지. 싹도 어린 것이고 아지도 어린 것이고 그렇게 싹 아지 이런 뜻이에요. 여기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본인이 볼 때 나는 싹수가 있다. 조금 좋은 편에서 싹수가 있다 그러면 내 운명은 잘 타고난 것 같다. 복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싹수나 싸가지가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요거는 쉬운 거예요, 사실은. 불교에 보면은 그 탐욕이 많으냐 작으냐, 여기에 싹수가 있냐 없냐 이 뜻이에요. 그지? 탐욕이 많냐. 화를 잘 내냐 안 내냐. 요것도 싸가지가 있다 없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참 쉽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멍청하냐 안 멍청하냐. 요것도 이게 뭐예요? 탐, 진, 치 이거 아니에요. 삼독 아니에요. 삼독. 거기다 두 가지 합치면 뭐라고 그랬지? 오개 그랬는데 내가 교만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내가 의심이 많냐 안 많냐. 요 다섯 가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아하, 삼독 오개. 요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싸가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구나. 이거 참 쉬운 거네.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싸가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있는 쪽으로 싹 기울으면 되지. 아, 나 오늘부터 탐욕, 나만 먹고 살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 같으면 저 사람도 갖고 싶겠지. 그럼 나누자. 근데 발복을 하려니까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저 아는 분이 그렇게 넓어지더라고요. 아, 요게 싸가지 운명 바꾸는 성격을 아는 방법이고, 성격 뭐 진단 안 해도 이게 아주 간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이 왜 이러지냐면 요거 조금씩만 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180도 확 돌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만변했다고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확 변하지 말고 조금씩 바뀌어야 바뀌는지 모르게 바뀌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제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건 이미 정해져 있다. 있어도 우리가 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맛이 나는 거지. 살 맛이 나는 것이 전혀 안 바뀐다면 그 살 맛 안 나잖아요. 그지? 그거 타고난 대로 산다면 그거 뭐가 참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근데 진짜 많은 부자들 중에 나는 그렇게 타고난 대로 살겠어.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건 불자가 아니에요. 그 비불자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는요, 이 정도면 살만하고요. 재물도 살만하고, 건강도 살만하고, 그냥 만족하고 살아요. 만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불자들은 거기에 만족에 머무르라고 하질 않았어요.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막대하게 네 능력껏 벌어가지고, 복을 지라고 한 거예요. 복을 지라고. 그렇게 저건 제일 싫어하는 신도가 뭐냐면 상담 올라왔고 스님 저는 밥만 먹고 살면 돼요. 난 그 신도 아주 싫어한다니까요. 저 밥만 먹고 살면 나 불사 언제 하라고. 내가 어디 알바를 뛰겠어요. 서빙을 나가겠어요. 아니면 노가다를 뛰겠어요. 여러분들 주머니 털어줘야 제가 불사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밥만 먹고 살면 어느 주머니를 털어요. 못 털지.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막대하게 벌으셔야 돼요. 막대하게. 제가 늘 누가
불자들이 저 스님 연봉 1억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 공 하나 더 붙여. 그래야 11조라도 내갖고 1억은 나한테 내고 9억 당신 쓰면 되잖아. 그렇게 해야지. 무슨 불자가 소욕지족은 스님들이나 소욕지족 하는 것이지 무슨 제가 불자가 소욕지족.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부처님 말씀하셨던 거 안 되는 거예요. 소욕지족이 어디가 있어요. 소욕지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지? 여러분들 소원표에다가 공을 2개 더 붙여도 괜찮아. 2개 더 붙여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남는 거는 여러분들이 쓰기 부담스러우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괜찮아요. 절대 저는 거절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만 조금씩만 개선하면 정말 좋아지는데 우리 불자들이 그런 꿈을 안 꾼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은 쉽게 바꾸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성격만 바꾸면 된다 그랬지. 성격 바꾸는 거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성격 못 바꾼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바꾸는 게 제일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남의 거 바꾸려면 안 바꿔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처님 감동시키려고 아무리 해봐야 잘 안 돼요. 그죠? 안 돼.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거 바꾸는 거니까 쉬운 거요. 남의 거 바꾸려면 남편 술 끊게 하려고 별짓 다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내가 술 끊는 건 돼. 그래서 내가 술 끊는 건 돼. 내가 내 거 끊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알고 보면 성격 바꾸는 거다. 그거는 천성이기 때문에 안 바뀐다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안 바뀌는 게 어디가 있어. 제일 바뀌기 쉽다니까. 그래서 인명지약, 나의 성격의 단점과 장점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여러분들은 운명, 그날 그 순간에 바뀌는. 그래서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만드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거 내가 이 비결을 알아가지고 가르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고 좋은 불교를 안 믿고 다른 무엇을 믿으려고 하는 나 이해가 안 가. 그지? 이해가 안 가. 어제는 어느 백고자 법회를 갔는데 평생 경제학과 교수를 하시고 이제 지금은 명예교수로 계신 노거사님이 인품이 아주 좋으신 거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게 이제 운명 바꾼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게 참 좋네. 그래 참. 근데 이제 요렇게 성격을 알았다면 성격을 이제 하여간 내가 싸가지가 어느 부분에 있나 이렇게 딱 계산해봐가지고 요 부분이다 요 부분이다 딱 체크해놓고선 그다음부터는 이제 뭘 실천하면 확실하게 바꿔지냐. 앞으로 3회에 걸쳐서 더 얘기를 해줄 거예요. 개과지법, 그 다음에 적선지방, 겸손지요, 겸덕지요. 요게 이제 유범 사원인데, 그건 이제 다음에 적어도 돼요. 그거는. 오늘은 인명지학. 자기 명을 제대로 아는 방법. 요건데,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다음 주까지 이제 실천할 것을 줘야 되잖아요. 운명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체크하는 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비이사 실천이라고 그랬지. 자비를 실천하는 거예요. 자비 실천이 뭐였더라? 가물가물하지. 친아배사 그랬다며. 친절하자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량을 베풀자는 거. 세 번째는 배려를 해주자는 거. 배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랑. 그러니까 친절과 아량과 배려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조금씩만 실천해 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실천하면 여러분들 가족들이 대번에 부작용이 일어나. 왜 그래 갑자기 마음 변하면 죽는다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냥 그대로 살아. 오래 사는 게 더 좋아. 이리 나온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조금씩만 바뀌어갖고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살짝 바꿔놔야 그래야 이제 감격을 한단 말이야. 어느 순간 깨나 보니까 다 바뀌어 있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한 거예요. 친절. 그래도 우리 안심정사 불자들하고 불교 텔레비전 불자들은 저희가 하도 귀뚫어지게 친화배사를 해가지고 친절해지고 아량을 베풀어주고 배려도 하고 사랑도 해주는 그런 불자들이 많은데 대부분 일반 불자들은 절에 가면은 소 닭 쳐다보고 이렇게 눈방 꿈뻑 하다가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지 혼자 하던가 해요. 그지? 그래가지고 처음은 불자가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래 위로 훑어보다가 행 하고서 다시 또 관세음보살 열심히 불러요. 그지?
그 관세음보살님이 감격해가지고, 야, 너 참 싸가지 있다. 처음 온 신도를 저렇게 무시하고 쳐다도 안 보고 너 복 좀 줘야 되겠다. 그러시겠어요? 아이고, 너 참 진짜 없다, 없어. 그지? 싹 아지가 그냥 아주 없다 그래가지고 감동 안 하시지. 감동. 우리 불자들 이런 부분에서는 태우각성하셔야 돼. 불자 저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한 번 더 부르는 것보다 처음 와가지고 답답하고 그 힘들고 해서 부처님 그냥 찾아왔는데 번쩍만쩍 쳐다도 안 보고 지 기도한다고 아글아글 써가면서 연보를 한들 무슨 효험이 있겠어, 그지? 더 악을 써가면서 부르면 금방 감격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와갖고 이 박박 가려가면서 줄 거야 안 줄 거야 하면은 겁나서 혹시 줄라나 몰라도 안 줘. 그러잖아. 안 주잖아. 그러니까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보살님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감동시키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감동시키고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는 법우들 감동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감동시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뭘 실천하라고?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 자비는 뭐다 그러면은 자비 그거 있잖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친절 여러분들 대답해 주셔야 돼. 친절, 아량, 배려, 사랑 요걸 이야기해가지고 요거 그냥 집에다가 써놓기만 하면 된다? 아니면 실천해야 된다?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살살 해보는 거예요. 그지? 그 아들, 딸이 좀 늦게 들고 한잔 하고 왔어요. 그러면 이 웬수야 왜 이제 들어왔냐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서 이렇게 들어왔니? 그러고 하면은 미안해가지고 문 쾅 안 닫고 들어가잖아요. 그지? 문 쾅 안 닫고.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 아량, 배려, 사랑 요걸 실천해 보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운명이 요거는 운명을 극복하는 방법과 운명을 초월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자비의 실천은 운명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니라 운명을 뛰어넘는 방법, 초월하는 방법이에요. 초월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인류의 최고의 수행법이 되는 거예요. 자비의사 사무량심이. 그 중에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불자는 무조건 자비를 실천하기 시작을 해야 돼. 근데 잘 안 돼요. 안 되는 게 중생이에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으니까 이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요거 실천하면 돼요.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거는 그 한자 말로 그 소문 만복래 그랬나 그죠? 네. 웃으면 복이 온다. 이렇게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니까 웃어야 돼. 살살 쪼개고 다니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 살살 쪼개고 다니면. 뭘 쪼개냐면 입을 쪼개고 열리고 다니기를 그거 쪼갠다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다니면 살살 웃어. 이쁘게 웃는 연습. 이거 보통 해갖고는 안 돼. 어떤 그 중국의 서시라고 하는 유명한 4대 미인 중에 미인이 있었는데 이 미인이 그 폐결핵에 걸려갖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늘 찡그리고 있었대. 근데 미인이 찡그리면 더 이쁜 수도 있나 봐요. 그래갖고 동네 아가씨들이 그거 보고서 자기도 찡그리면 이쁜 줄 알고 전부 찡그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찡그리는 얼굴보다는 환하게 웃는 얼굴이 좋은데 이것도 또 근육이 굳어가지고 그동안 늘 그냥 딱 인상만 쓰고 다니다 보면 근육이 굳어갖고 안 웃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거울집에 가서 거울 하나 사가지고 와서 놓고서 매일 봐가면서 살살 웃는 연습을 하셔야 돼. 얼굴이 웃고 좋아지면 마음은 당연히 밝고 좋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 뇌가 굉장히 멍청하대요. 그래서 아무리 슬플 때도 웃으면 기쁜 일이라나 뭐다고 착각을 일으켜갖고 마음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감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업을 바꾸는 방법은 의도적으로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철저하게 우리 생각, 마음 이거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지.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원래 정상이긴 하지만 내 마음 내가 알라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지? 알라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파악을 하는 거, 그지?
그 이제 안 되면 공책에다 적으세요. 요즘에는 스마트 패드라는 게 있어서 좋아갖고 메모하기 좋은 또 그 제품들이 있더라고. 적는 거예요.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이건 장점이다. 나는 어떤 부분은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네. 요런 걸 이게 쫙 해가지고 조금씩만 바꾸면 돼. 그러면 운명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멋지게 바뀌어가지고 10,000만원급 동안 지옥에 가서 받을 업도 그냥 그 10,000만원급 동안 영겁을 깜깜하게 왔어도 전기 하나만 탁 키면 환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게 되는 거니까 이래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명제약. 내 그 운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해서 그 중에서 성격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그 싸가지 있는 성격, 싸가지 없는 성격. 이렇게 잘 분석을 해가지고 나는 오로지 근데 다른 말에는 왕자가 붙으면 다 좋은 것 같더만 왕뚜껑 뭐 라면 이렇게 해갖고 근데 싸가지는 왕자가 들어붙으면 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불자들은 정말 왕창 싸가지가 있어가지고 운명이 정말 멋지게 돌아가서 아 이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농사져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지? 보여주는 거예요. 나 불교 믿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잘 됐어. 잘 됐어. 공도 하여튼 스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몇 개 더 붙여가지고 그 내가 일부 쓰고 그냥 왕창 다 드리려고 그래. 이런 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운명은 멀리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개선할 수 있는 극복하는 방법과 초월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극복하고 초월하는 방법들을 다시 잘 분석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